에스겔서 31장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그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떨어뜨렸던 때에 백성들이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그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1장도 29장 30장과 같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31장의 특이한 것은 아수르, 이전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현재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강대국인 애굽을 동일시해서,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향해 질문을 던지게 하시죠. 2절이에요.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기랴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레바논의 가장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백향목은 3절에 나오듯이 과거에 아주 거대하고 강성했던 나라인 아수르를 의미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동시에 애굽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백향목이 얼마나 울창하고 멋있는 나무였는지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분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키가 얼마나 컸던지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컸다. 백향목이 그 가지와 그늘은 숲과 같이 넓었다. 나무 하나인데 숲처럼 그렇게 넓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집을 지었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새끼를 낳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그 그늘 아래 쉼과 보호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 곧 에덴 동산의 그 어떤 나무도 백향목도 다른 어떤 나무도 이 나무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많은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 이토록 거대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무성하게 하여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백향목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절에 깊은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지를 무성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에스겔서 25장부터 쭉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라와 민족이 자기 힘대로 뜻대로 사는 것 아니고 개인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아수르 나라도 그리고 애굽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약한 나라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과 아수르는 하나님이신 은혜로 강성해지니까 그 강성해진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자랐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수르와 애굽이 자신들이 거대한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나라를 키웠다. 내가 내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교만의 도구로 삼은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8절은 그 두려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아서 예언할 당시는 이미 아수르 그 강대했던 굉장히 강했던 그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공부하며 역사 공부를 해도 세계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큰 나라로 위세를 떨쳤던 나라가 아수르죠. 그 거대하고 강대했던 나라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오늘 31장을 말씀할 때는 예언할 때는 이미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애굽도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현재 강대한 나라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이방 민족 곧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거대한 백향목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아수르도 이미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바벨론과 연결된 나라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애굽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에 닿을 듯 했던 화려했던 가지들은 땅에 떨어져 사방에 내던져질 것이고,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주변 나라들은 슬피 떨며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할례받지 못한 자처럼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의 구덩이인 스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비유의 말씀들을 볼 때는 잘 봐야 돼요.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비유가 있을 때는 그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개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고는 강해질 수 없고 부유할 수 없고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가장 비참한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의 치욕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강했던 그 나라들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심판받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에 있는 거죠. 교만. 자기를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한 것이 가장 큰 멸망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화려한 백항목과 같은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어버리시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요 민족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혹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 나의 성취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마음에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착각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 사람이 노력해서 다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인 척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항목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을 잃지 말아라. 너를 높이고 낮추는 권한이 오직 나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무언가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도록, 곧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야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가 그 목적과 이유대로 겸손히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로 믿고 겸손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겸손히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순종하여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